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으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시편 6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저에게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과거와 달리 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갈등,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62편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다윗의 삶에는 참으로 굴곡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굴곡에서 절망과 실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편인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절대 우연히 다윗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의 방법도 모르겠고 나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시편을 펼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쳐서 통독하고 묵상할 때 그 순간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인간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2편을 보기 전에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62편을 작성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다윗은 이 시편 62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피신하던 때임입니다. 시편 62편은 압살롬의 반란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견고했던 자리에서 무너지던 압살롬의 반란기에 더 어울리는 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고 신뢰했던 충신들이 배신을 하며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절망적이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묵상하고 주의 있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윗이 처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원문을 직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그로부터 나의 구원. 마치 배가 고픈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 밥
엄마 물이라는 것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문법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길고 정교한 문법적으로 완벽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순수하고 절박한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은 전혀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고요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단순히 절망하고 체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다윗은 무감각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의지를 가지고 침묵하고 고요를 느끼며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시끄럽고 정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지 후회하는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행동을 담고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윗은 먼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한 상황에서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반석, 구원, 요새는 무엇인가요? 이 세 단어는 단순히 다윗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반석과 요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반석과 요새 그 사이에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히브리어로 본다면 예슈아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반석과 요새 사이에 예슈아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구원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구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놓여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2절의 마지막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문자적으로 단순히 해석한다면 일시적이고 잠깐 동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질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단순히 스스로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무런 꾸밈 없이 또 거추장스럽게 표현 필요 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다윗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들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는 다윗의 왕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왕자에 물러나야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기에 다윗은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비참함과 원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는 표현이 다윗의 비참함의 최고를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자신에게 효자인 척했던 아들이 속으로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이 다윗에게 더욱 깊고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종종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사처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포자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저주해야 할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위대한 왕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았고 원망과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잠잠히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들아, 5절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절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5절을 묵상한다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스스로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윗 스스로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3절과 4절에 절망적이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넘어질 수 있었고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고 저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영혼 즉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1절과 5절의 또 다른 차이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소망 즉 미래에도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메시지이고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장과 처음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양팔로, 우리를 위대한 팔로 허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자에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왕으로서 체면은 떨어졌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항상 고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요, 참 감사입니다. 의지하고 토하라. 백성들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좋을 때도, 좋지 못할 때도, 행복할 때도, 심지어 행복하지 않을 때도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지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토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모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좌절감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그리고 감사함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만 6개월이 되는데요. 저는 2023년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1000명 선교사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3개월간 선교 훈련과 영어 훈련을 마치고 10개월간 필리핀 나라에 선교지를 배정받아서 2026년 2월에 한국에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지는 위로 올라가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세부와 보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휴양지 시키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영어를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영어를 쓰지 않는 프랑스어를 쓰는 외국인들이랑 아니면 독일어를 쓰는 외국인들, 스페인을 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서 언어는 통하지 않고 또한 훈련소에서 배웠던 필리핀 말과 또 그 언어도 통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순히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밤마다 불을 때웠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저를 배정해 주셔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같이 빨래도 하고 여기가 저쪽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갑자기 이제 캐리어는 교회에 두고 간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가라.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10개월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1층에서 가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교인들의 가게 일을 도와주고 또 아침 일찍은 저기 같이 살고 있는 교인이 소 여물을 같이 먹여주고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는 쌀 농사를 짓지만 농기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농기계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살 수 없어서 소의 물소한테 멍에를 매서 같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당겨주고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홍키파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나무 껍질이나 이런 나뭇가지를 모아서 연기를 태웠습니다. 연기를 태우면 하나님의 감사로 모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잤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손빨래 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저는 항상 세탁기를 이용했지만 이곳에서는 항상 손을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발로 빨래를 밟거나 이런 식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돈이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의 하루 일당이 500페소, 1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15,000원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아파도 약을 사고 싶어도 약 타이레놀 10개에 한국 돈으로 2,000원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15,000원인데 약을 2,000원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구해서 이들에게 약을 주는 선교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언어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3개월간 속성으로 필리핀 말을 배워도 이들한테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말을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말을 줘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말로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주면서 이 저의 파트너와 함께 여기가 초반이었습니다. 아마 초반이어서 필리핀은 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숲속이다 보니 인터넷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저 파트너랑 같이 오토바이를 목사님한테 빌려서 지옥교회 목사님한테 한 대 남은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면서 다른 마을과 마을을 넘어가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약을 줬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여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한테도 약을 달라. 그 친구에게 약을 건네주고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위에 올라가면 또 먹고 해가 지면 약을 먹어라. 그 이유는 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종종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해가 뜨고 올라가고 지고 간단하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약을 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약 주고 안식일마다 우리는 활동을 하니까 안식일에 와라 같이 밥 먹자.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여청년에게 얘기를 하고 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어느 한 오토바이가 저를 향하여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약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한테 오는구나. 하지만 그 오토바이는 저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화를 내면서 차이나, 왜냐하면 제 모습이 중국인과 닮았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설명을 해도 저를 한국인이라 믿지 않고 중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이 섬이 과거에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섬이었기 때문에 아시아계를 보면은 일단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를 친근하게 중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영어를 했는데요. 마이 걸프렌드 이렇게 외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이 흥분하였기 때문에 그 청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전 단순하게 웃으면서 왈라, 메디슨 약을 줬지만 그 청년은 땅에 있는 돌을 저에게 던지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변 이웃들을 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 청년은 너를 죽일 거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청년은 저를 죽이듯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가방을 바리바리 싸고 도망치듯이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청년의 친구가 저에게 말해줬는데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마라. 그 청년이 너가 이 지역에 온다면 너를 반드시 죽일 테니까 오지 마라.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항이 잘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 친구들이 감정에 되게 솔직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내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감정에 솔직한 친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여자친구랑 저랑 얘기하는 것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를 진짜 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사는 위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저를 찾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여 도망 다녔던 것처럼 저도 이 친구가 저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을을 넘어가면서 숙소를 여러 가지를 잡으면서 선교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순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명령대로 이 나라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왜 도망가야 합니까? 내가 왜 밤마다 잠잘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2중 3중을 잠그면서 잠을 자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신발을 털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신발을 털라고 했는데 신발을 털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증거가 티끌이 증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신발을 털어야 합니까? 하지만 시편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62편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다윗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밤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었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다는 집에 저 몰래 갔습니다. 파트너나 목사님은 절대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죽는다고. 갈 거면 같이 가라고. 근데 파트너도 두려움에 웃고 있지만 이 친구도 겁이 많아서요. 이 친구도 널 보호해줄 수 없다. 같이 가줄 수 있으나 너는 너를 보호해줄 수 없다. 못 가겠다. 가지 말자. 그러나 저는 오토바이를 혼자 타서 그 친구가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그 청년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어서 마땅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이 청년이 알겠다. 오케이랑 이렇게 저의 느낌은 진실함이 전해지지 않은 것처럼 저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선교지를 여기에만 있지 않고 여러 동네를 옮겨 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만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전도회를 오토바이 한 5대, 그 다음에 레이 같은 트럭을 개조해서 거기다가 짐을 싣고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4시간 아니면 2주일 동안 4시간 이런 식으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침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있으면 자리에 일어서라. 침례를 받고 싶다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저를 위협했던 그 청년은 없었습니다. 침례식이 마치고 안식일이 다 마치고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 해가 질 때 저희는 짐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여청년이 와서 제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 이름이었는데 기다려라. 너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알고 보니 저를 죽이려 했고 저에게 돌을 던지려 했고 매일 밤마다 저를 찾고 찾았던 그 청년이 와서 너가 믿는 신이 궁금하다. 나는 들었다. 내가 술 취해 있을 때마다 너가 찾아왔다는 걸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널 죽이려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는 신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느냐. 그 청년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선교지가 막 거의 끝나가고 이제 다시 필리핀 본부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줬었거든요. 옷도 주고 이 옷도 주고 팔토시도 주고 슬리퍼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간다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선교지에 찾아갈 수 있으나 이 산 오지까지는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는 로컬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곧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청년은 너가 믿고 있는 신이 과연 무엇이냐? 나도 그 신을 믿고 싶다. 침례를 받고 싶다. 제가 이제 선교지를 떠나고 목사님께 여쭤보니 그 청년은 그 주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라는 고백이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하나님부터 나오며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 입술로 있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하십시오. 저 또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밤마다 두려움에 있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망가려고 짐을 싸기도 했고 여건을 어떻게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때마다 어떻게든 목사님께서 아셔서 항상 저에게 상담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어쩌면 저는 그 순간 자체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줄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풍랑에도 하나님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이러한 영광과 구원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